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로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이 우상에게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아멘. 시편 106편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시편이 기록이 된 것은 다윗 이후에 기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최하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하신 이분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 400~5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을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가 어떠한 죄를 졌는가, 우리 민족이 어떠한 죄를 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죄가 뭐다, 두 번째 죄가 뭐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6번째 죄, 7번째 죄, 8번째 죄 이 세 가지 죄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조들의 죄를 열거를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400~500년 전에 보니까 그때도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오늘날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들도 여전히 이러한 죄를 짓더라.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시든 또 교회사를 공부하든 또 세상 또 세계사를 공부하시든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러나 점점 발전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역사학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각자 입장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든지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의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씀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도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출애굽 때 홍해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부터 33절까지는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46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런 죄를 졌다 이렇게 시대별로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28절부터 여섯 번째 죄,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역사관이 조금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 부올의 바알과 섞였다. 우리가 보통 바알 부올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올의 바알과 섞였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가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모압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빼앗겼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가는데 여성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종족이 다르고 그러면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남자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여인들보다, 동족들보다 모압 여인들이 예를 들어서 더 아름답고 더 싹싹하고 여성미가 있고 뭔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모압의 여자들이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깍듯하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쫙 뺏긴 거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게 됐어요. 그런데 모압의 여인들이 이렇게 제사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사를 지내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말하면 거의 다 따라가거든요. 저만 빼고 이렇게 다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압의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말이죠, 혹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뭐 거기서 제사도 하고 있고, 근데 뭐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면서 제사하고 나서 그 음식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너무 이게 새롭고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흡수돼서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는구나, 새롭네 이거, 이렇게 이게 발전된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고 거기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을 또 이렇게 내려다가 이거 드세요. 애굽에서 나오실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셨죠. 그러면서 이게 거기서 제사한 음식 별의별 걸 다 갖다 주니까 이 가나안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이게 감격한 거죠. 이렇게 음식에 맛이 있을 수가 있냐? 제사를 지냈을 때 올려놓은 거든지 뭐 이거 뭐 상관없어요. 뭐 너무 뭐 음식이 좋으니까 뭐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유교를 지난 한 5, 600년 동안 섬겼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아마 반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 지낼 때 누구한테 제사 지냅니까? 죽은 자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내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야지. 성경에 나온 거하고 똑같죠. 그랬을 때 거기에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비싼 거 사다가 차려놓잖아요. 근데 그 음식 먹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옛날 사람들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영혼이 요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 영혼이.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누구누구 이름을 부리면 그 영혼이 온다고 생각해요. 유교가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딱 주면은 차려놓으면 자기 조상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귀신이 오는 거거든요. 그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된 그러한 귀신들,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 귀신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만 생각하는데 조그만 귀신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귀신들이 와서 그 제사 음식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신에게 제사하면 귀신이 몰려옵니다. 아니 귀신이 몰려오지 않으면 그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굿을 할 때 뭔가 신이 와요. 제가 무당이 이렇게 쓴 책도 많이 봤고 또 무당이 이렇게 뭐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면 그래요. 무당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지역에 가서 여기 집을 지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니 무당이 가서 쫙 이렇게 보더니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좋지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지 무당은 다 알아요. 거기 귀신 많은지. 다 여기에 뭐가 흐르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과거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 옛날에 전투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영들이 여기 많이 왔습니다. 무당이 다 그러는 거야. 되게 실력 좋고. 그 정도는 실력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무당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이 오잖아요. 그걸 무당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상상이 아니야. 그 귀신이 오는 게 귀신이.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도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나요? 안 임하시나요?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성령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당연히 오시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해. 진심으로 하면 다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도 있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답도 하시고. 그러면 이방 종교가 할 때는 그럼 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종교도 그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거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옵니까? 귀신이 오는 거지 뭐가 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지껏 귀신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귀신 오셔요. 귀신이 와요. 그 말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딱 드렸는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당연히 오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딱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죽은 자에게 제사한 거 그거 뭐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29절에 보니까 이 행위는 여호와를 경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 행위로 제사한 그 음식, 그것을 히브리 민족이 먹음으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음식이지 뭐예요. 제사할 때 올려놓은 거나 뭐 아래에 있는 거나 시장에서 사온 거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별거 가지고 다 분노하셔. 그런데 별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을 내리셨겠습니까? 이 음식에는 이 귀신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조그만 귀신들이. 그리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조그만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온몸에 다 퍼져 있죠. 위에도 있고 장기 속에도 있고 간에도 들어가고 온몸에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망가져요, 이게. 여기 몸이 망가져요. 이 제사 음식 자꾸 먹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그런 거 안 먹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몸이 건강하잖아. 이렇게 몸이 귀신이 안 들어와가지고 몸에. 병원에 가 진짜랬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없대요 저한테. 모든 거 종합적으로 수십 가지 항목을 전부 적어내려는데 딱 보더니 다 정상이래. 나 언제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다 정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제사 음식을 안 먹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귀신은 안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셨다. 연병이라는 건 장티푸스를 가리킵니다. 24,000명 죽은 거예요. 60만 명 나왔거든요. 여자들은 숫자에 안 치니까 여자들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죠. 여자들은 잘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남자들이 제사 음식 먹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내가 미운 사람은 안 갖고 왔을 거고 이제 아내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딱 갖고 와서 여보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맛이네. 그리고 먹은 여자들은 다 같이 죽은 거야. 남편한테 사랑받아가지고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왜냐면 여기 보니까 24,000명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 이게. 그러면 여자들도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다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애들 빠지고 연세 드신 분 빠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20, 30, 40대가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그 동참하고 제사 음식 얻어먹고 또 싸갖고 와가지고 집에 나눠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써 있진 않아요. 연병으로 24,000명 죽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이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제사 음식 먹은 사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고 분노하셔서 지금 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 음식을 실컷 먹은 사람은 안 죽었어. 그런데 욥집에 제사 음식 하나도 안 먹은 사람은 연병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예요. 제사 음식 먹고 온 사람 죽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받아먹은 여자도 써 있지는 않지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편이 나를 생각해서 갖고 왔다고 그래 너무 기뻐서 먹었는데 딱 죽은 거야 그날. 남편이 뭘 갖고 와도요 이거 분석을 잘해야 돼.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무조건 준다고 좋아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24,000명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사 음식 먹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상한 일을 향하셨는데 29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압 여자 고스비하고 시브리 사람 시므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옛날에 천막이니까 천막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여자가 온 거예요. 고스비라는 고씨예요, 고씨. 모압 여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딱 들고 간 거예요.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다 들어간 거야. 문 딱 열고 들어간 거야.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 시브리 남자 죽이고 모압 여자 죽였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함께 자고 있어.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딱 죽였어요. 그럼 원래 사람을 그렇게 합법적인 어떤 절차 없이 죽이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딱 죽였는데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는 게 잘 죽였다 저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박수 치면서 저거 잘 죽였다 저거 아주 내 꼴보기 싫은 것들 잘 죽였다. 아니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이 잘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의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너 잘했으니까 너희 집은 후손 안 끊어져. 너희 집은 계속 이어져 나가. 제사장 집은 끝까지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게 성경이 다 요약이야, 요약. 우리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사 좀 지내고 맛있게 같이 좀 먹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상황 봐서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그때 이렇게 또 그런 거 안 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돼요. 이미 제사 음식을 먹는 순간에 벌써 이런 조그만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그거 무시하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알아보세요. 이 귀신에게 이렇게 다 바치는 건데 이것도 모르면요, 그거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께 복도 못 받아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 있어요? 32절부터 7번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과 모세의 교만, 이것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광야 40년째, 거의 끝났어요.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나고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완전히 땅을 차지해서 들어갈 때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때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을 했어요,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웬만하면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불평을 한 거야. 왜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냐, 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인간이니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힘을 딱 얻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에게 명해서 물이 나와라. 그러면 바위가 탁 터지면서 물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도 잔소리를 듣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 쫙 받은 거죠. 한 40년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목회 한 40년 해봐, 다 병으로 죽어. 안 그러겠어요? 좀 이거 40년 끝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스트레스 잔뜩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반석을 딱 두들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게 여기서 건방지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약간 교만해졌잖아요, 이게. 그리고 반석을 왜 두들겨 이렇게 명령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나와라 그럼 되는 건데, 가서 자기가 내는 것처럼 탁 두들겨가면서 이렇게 교만하게 하니까, 지도자들도 문제예요. 암만 스트레스 받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아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도 물으시고, 너희들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느냐.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거예요. 너 왜 반석 두들겨? 그리고 너 왜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야? 같이 야단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8번째 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하면 완전히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모세는. 그런데 그런 모세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 선조, 그 유명한 선조 모세 이런 죄 졌다. 그 죄가 뭐냐? 교만한 것이다. 자기를 드러낸 것이다.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있고 좋은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났다. 이 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혈기. 모세도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교만과 혈기가 여기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시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그 동편, 거기에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가라 그래 놓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못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지도자라도 교만하고 혈기 많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저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는 갔지만 일단 그가 가나안 땅, 이 땅의 축복이잖아요. 그거를 받지 못했어요. 8번째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며 못된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였다. 섞였다. 여러분, 이 섞였다는 말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이에요. 섞였다. 여러분, 이 말 좋습니까? 섞였어.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거하고 섞인 거예요. 그러면 값어치가 확 떨어지잖아. 이게 좋은 건데, 원래는 좋은 건데 나쁜 거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섞였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이게 10대 때부터 이 성경 읽으면서 섞였다는 말이 아주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혔어요. 야, 이거 섞이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게 막 섞여버려. 이것저것 아주 나쁜 거, 더러운 거 막 섞여. 그러면 이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속에 10대 때부터 하나님, 저는 좀 섞여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끼리 살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게 하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10대 때 많이 했어요. 섞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애들하고는 친구를 아예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 말도 섞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말을 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도 같이 안 했어.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은 쫓아내고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35절에 보니까 그들과 섞였다.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혼혈 민족이 생겼잖아요. 혼혈이 너무 예뻐.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히브리 애들보다 이렇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애들이 너무 예쁜 거야. 이렇게 혼혈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옆에 집도 너무 애들이 예뻐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은 히브리 여자하고 결혼 안 할래. 나 저 모함 여자하고 할래. 나 어떤 누구하고 할래.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들하고 전부 결혼해가지고 모여놨더니 전부 호련이야. 호련. 전부 혼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민족인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다 가나안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말도 이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못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히브리 말을 제대로 못하고 엄마의 그 모국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말도 이렇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못된 그런 습관과 그 타락한 것들, 비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이게 친구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하고 결혼하지 마. 이상한 여든지.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아주 못된 행실을 다 따라하는 거야. 사람은 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거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게 더러워진 거야. 이게 수준이 떨어진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3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결정적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른 민족하고 결혼했는데 그 다른 민족은 예를 들어서 그 이방신에게 이렇게 제사하면서 자기 자식들을 바치는 게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이게 그런 족속들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저는 내가 친정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금오스 신을 내가 섬겼는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에게 바치는 게 있어요. 나 우리 아들 바치고 싶어요. 나 우리 딸 바치고 싶어요. 말 안 듣는 거 빨리 어떻게 없애고 싶어가지고 바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 내 말도 안 들어? 그러면 구석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당신 만난 거 후회해요. 막 그러면 하도 남자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하나 바치자. 그래가지고 또 아들 하나 또 바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바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 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는 아들만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들과 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녀들. 왜냐하면 제가 그 헬라 원문을 보니까 요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아들, 딸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들, 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거 아들, 딸 다 바쳤구나 이거.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단순하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다. 악귀들에게. 영어 번역에서는 디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 그러니까 악귀들에게, 좀 악한 귀신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악한 귀신에게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드렸다. 그게 누가?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신 제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근데 수도 바로 아래에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에 답사하는 사람들이 답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답사를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가 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항아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항아리가. 그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옆에를 파면 또 항아리가 나와. 그 흰놈의 골짜기에. 그게 뭡니까?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를 수습한 거예요. 그래서 뼈가 좀 있으면 그거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묻어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파도 나오고 저기 파도 나오고 고고학자들이 팔 때 다 올린 거야. 거기에 그냥 쫙 깔린 거야. 쫙 깔렸어. 빈틈없이.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이거 돌았구나. 이게 진짜. 이게 귀신에게 씌웠구나. 이게 완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귀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신제사나 이 제사는 악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게 귀신에게. 어떤 영혼도 아니고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귀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음식도 귀신에게 바치는 거죠. 귀신에게 음식을 바쳤으니까 귀신이 거기 오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그리고 그 땅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아이들을 바칠 때 이렇게 그 아이들이 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대사를 보면은 아이들이 와 하고 울고 그러니까 나팔을 불고 북을 쳤대잖아요. 북을 막 치고 나팔을 막 부니까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 울음소리가 들리면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묻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주 악한 사악한 행동을 한 거야, 어른들이.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는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4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땅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겼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관리 못한다?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제대로 못 꾸려간다? 그럼 뺏어가는 거고.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믿음 가운데 잘 운영을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야, 너는 자격 없어. 이리 내놔.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41절을 눈여겨봐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 땅을 이렇게 피로 더럽히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빼앗기게 하셨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도 더러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더러워졌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마음속에 오시고 그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제사 음식 먹고 인신 제사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그 땅에 쫙 퍼져 있고 사람들 몸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야, 이런 것들 이거 뭐 어디다 쓰냐 이거. 그래서 다 갖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부만 나중에 다 그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니까 일부만 하나님이 다시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도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어느 정도 가까이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 많아.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그냥 얼마나 악질이고 아주 뭐 못된 것들도 많아요. 그런 거 빼고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를 하고, 또 세상에서도 이런 아주 못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말도 함부로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도 함부로 섞는 게 아니야. 그 나중에 같이 망해요.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8가지 죄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3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400~500년 그 전에 있었던 선조들의 죄를 들춰냈습니다.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신제사를 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진노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